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새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새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상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새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새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새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안으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일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26일 아침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배우자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 교례를 주고 계시는데 이 아침에는 우리가 부부 관계에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아내의 하나의 책임질 사유가 일어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이혼을 통해서 또 이 여자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핏 보면 성경에서는 이혼을 정당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인생 살면서 이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져가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장 사랑해야 될 이 부부 관계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사이에서 사랑보다는 때로 미움, 때로 어떤 마음속에 서로 달라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이혼의 문제는 비단 요즘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대사회에서나 어느 시대를 추월하고 다 이 이혼의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라고 한 것은 너희 마음에 완악한 때문이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혼을 허락하시기보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리고 주를 믿는 주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생활 안에서 부부 안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받아 누려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부관계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또 그리고 지속하고 결실을 맺어 나갈 수가 있을까? 이 부부관계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노트북이
이게 2004년에 한번 개봉되었다가 리메이크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실화를 바탕으로 두고 소설을 쓴 작가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이 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영화의 첫 장면에 노부부가 나옵니다. 노부부가 나와서 서로 책을 읽어주고 또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병원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원래 두 사람은 부부인데 아내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 남편이 읽어준 책은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읽어주면서 서로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인데, 이 영화의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서로 만나서 불꽃 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집은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집인 반면에 남자는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낮은 그런 계층의 출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 사랑의 불꽃이 튀어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다가 또 여자 쪽 부모에 의해서 두 사람이 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생활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영화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가 결국에는 이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기 남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읽어주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기억을 회상하고, 또 남편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읽어줌으로 인해서 와이프로 하여금 예전의 기억들을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 참 두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렇게 사랑을 갈 수 있을까. 영화의 끝장면을 보게 되면 남편이 또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아내 옆에서 둘이 함께 손을 꼭 잡고 같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평생 정말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로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젊었을 때 불꽃 튀는 사랑이 아니라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정말 서로에 대해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그 부부를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녀를 이 엄마, 그러니까 와이프는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같이 살아요. 어머니, 우리가 돌아가면서 같이 돌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바로 너의 엄마야. My home은 바로 너의 엄마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냐 라고 하면서 자네를 돌려보내고 나는 마지막까지 여기서 그 아내와 시간을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이 자녀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단호한 마음에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마음을 따스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현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해나갈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간단하게 이 영화를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가정에 정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서로를 깊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한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 서로 배우자를 떠올릴 텐데요. 이 배우자는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감정적으로 정말 젊었을 때 정말 사랑의 불꽃이 띄어서 결혼했던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허락을 해서 결혼한 대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첫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고 점점 많아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혼 생활인데,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른 스타일, 나와 다른 생각,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점차 강화되면서 오히려 부부 생활 안에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적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아내와 하나 되는 것처럼 또한 동시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아침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관계에 이런 은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한 교회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관계를 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귀한 하나의 모멘텀 또한 동시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서 있는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성격의 본질적인 모습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 부부관계가 성숙되고 정말 아름다워지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온전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오늘 이 하루도 또 앞으로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관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했던 우리 부부관계와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풍성한 것을 경험해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삶 가운데 우리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또한 이 모든 관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부부 관계 안에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배려하며 서로가 존중함을 통해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가 또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 주셔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믿음 안에서 정말 돈독하게 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처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러 가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이 필요하심을 간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